돌이켜보면,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반드시 감사가 나옵니다. 따라서 할까요? 돌이켜보면,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행복했든 불행했든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기뻤든 슬펐든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나갔든 못 나갔든 화려했든 초라했든 누구나 과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를 회상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회상을 해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할 때 아팠던 일, 억울했던 일, 서운했던 일,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이런 거 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대체로 지나간 일들 가운데 행복했고 신나고 기뻤고 좋았고 이랬던 일들보다는 아팠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이런 일들만 주로 기억하는 습성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를 회상할 때 어떤 과거를 어떤 모양으로 돌이켜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19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돌이켜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큰 권세와 강한 능력을 기억하고 돌이켜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기억하고 돌이켜보며 끙끙 앓고 상처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큰 권세와 강한 능력을, 그것을 기억하고 돌이켜보고 묵상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보자고요. 따져보자고요. 계산해보자고요.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했어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앙의 부모님들에게, 신앙의 부모님을 가진 건 큰 축복이죠. 신앙의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선배들에게, 무엇보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구원의 역사,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물어보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물어보아 대답을 듣고 그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굴에다가. 그럼 눈이 어떻게 돼요? 깜짝하잖아요. 사람의 눈동자는 본능적으로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셨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임금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되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신 분, 보호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생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내 주변에 주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합니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돌이켜보자. 따져보자. 계산해보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꽤 오래전에 동남아 한 나라에 파송됐던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 활동하시다가 발각돼가지고 7년 영을 선교받고 감옥에서 복역을 하다가 형기를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추방돼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인사를 합니다.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근데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거리 세어보면서 지내느라고 하루가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도 하루에 한 번씩은 창문을 통해 밝은 빛 주셨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샤워도 하게 해주셨고요. 가끔씩은 멸치가 들어있는 맛있는 반찬도 먹게 해주셨고요. 밤에는 생쥐를 보내주셔가지고 말벗을 하게 해주셨고요. 눈 감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빙그레 웃어주셨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감옥의 벽돌 틈 사이로 이름 모를 작은 불이 나게 하신 주님, 내가 그걸 보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과거를 돌이켜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라고요. 회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꼽아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추억해 보시라고요. 돌이켜보면,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정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여기 오기까지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저절로 됐습니까? 사람들이 힘으로 됐나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노여하실 거예요.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 회상해 보면 정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말이죠. 여러분, 전후에 말이죠. 전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말이죠. 성냥개비 하나 만들 공장도 제대로 없었고,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 아프리카 빈국보다 더 가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쌍한 나라였는데, 왕조가 끝나자마자 외국의 침략으로 식민지 시대를 맞아,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아요. 전쟁의 대참사, 전쟁 이후에 완전히 황폐해진 국토 말이죠. 얼마나 한심한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 없이는 입에 풀칠도 못하는 거예요. 다 굶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얼마나 놀란 나라가 됐습니까? 얼마나 부여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까? 얼마나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됐습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과 경제 부흥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영적으로 부흥하며 그로 인해 경제가 부흥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 경제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 얘기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어. 여기 나오는 초막절은 오늘날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당부가 아닙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은 옛날에 애굽 땅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박해가 가해지는 거예요. 종살이하면서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탈출했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결실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고생했던 과거, 자기 집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자기 나라도 없었던 그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결실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이냐 얘기해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저절로 된 겁니까? 뭐 자기들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통해 이거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감사라 명하신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과거를 잊지 말라. 과거에 아팠던 일들을 잊지 말라 얘기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라 얘기해요. 그 아팠던 과거를 기억하고 깨어있으라 말씀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란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아팠던 과거를 기억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자고요. 따져보자고요. 계산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나라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나라 짊어지고 주께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 나라 짊어지고 주를 섬겨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흥왕하는 미래로 열어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의 시편 감사는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는 감사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뼈가 저릴 만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나온 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돌이켜보자. 따져보자. 계산해보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감사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매일 내 맘속에 감사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 반드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내일을, 자기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알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한데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가 있어요. 확실한 거.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믿어라. 너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미래를 기대하며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감사가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얼마나 분명해요. 우리의 지난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기대합니까?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 천국을 소망하면 감사 안 나올 수 있나요? 세계적으로 비싼 호텔 룸 비용 여러분 아십니까? 스위스 제네바예요. 프레지던트 윌슨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로얄 펜트하우스 스위트 룸이요. 이게 방이 4개고 욕실이 6개라고 그러는데 욕실 6개가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하룻밤에 9천만 원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진이요? 뭐 이런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쫙 나오죠? 조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하룻밤에 9천만 원을 소수의 특정 고객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개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예약을 안 받아요. 호텔 사장을 통해 가지고 예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이 방에서 열을 묵으면 얼마일까요? 9억. 100일 묵으면 90억. 한 3년 정도 묵으면 객실료만 한 1조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 거 아닌가? 9천억 1조. 이 방에서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지고 영원히 묵는다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이런 호텔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여러분 보셨나요?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얼음 호텔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숙박료로 유명세를 탔다고 그래요. 스웨덴에 위치한 이 아이스 호텔의 스위트룸 가격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별거 없어요. 예, 빨리빨리 넘겨야죠.
예. 아우, 추워 보여. 예.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실시간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그럽니다. 게다가 뭐 이 호텔은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없어져 버려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이용객이 선호하는 그 인테리어 형태를 갖다 제시를 하면 이 얼음 호텔 건축가들이 총 출동해 가지고 인근에 토르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게 강물이 좋대요. 그 천연수 좋은 강물로 된 얼음으로 오직 하나뿐인 이 투숙객 본인만의 호텔 스위트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건축 기간이 약 2주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 보고서는 깜짝 놀라고 또 빵 터졌어요. 이 스위트룸 내부 평균 온도가 한 영하 5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싼 말씀 하다가 얼어 죽겠어요. 나 진짜 돈지랄한다. 그래서 투숙객들을 위한 방한 침낭과 방한복이 따로 지급이 된답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비싼 돈.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착할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거처, 여러분이 영원히 묵게 될 처소, 여러분이 영원히 묵게 될 숙소는요, 그런 호텔과는 비교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질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사람이 만든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더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돌이켜 봅시다. 따져봅시다. 계산해 보자고요. 결혼하고 60년을 해로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오래전부터요, 할머니의 권유로 할아버지가 그냥 건강식 하면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래가지고 오래 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한 날 한시에 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천국에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맞아줍니다.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굉장한 대저택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집은 세상에서 본 적이 없거든. 도대체 이 집에 이 저택의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네 잊었나? 여긴 천국이야. 이거 다 공짜야.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를 받았는 거 아니? 너무너무 멋진 골프 코스로 인도를 받았는데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너무 아름다운 골프 코스로 인도를 받았어. 이야, 대단하네요. 여기 그림씨가 어느 정도 되죠? 여기 천국이잖아. 공짜야. 그러면 예약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약은 무슨 예약이야. 언제라도 와서 치면 되는 거야. 다음 날에는 놀라운 식당으로 데려갔는데 세상에서 보지 못한 산의 진미로 가득한 거예요. 너희는 베드로에게 또 값을 물어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네. 아직도 이해를 못하나? 여긴 천국이야. 다 자네 것이야. 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이 놀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보면, 예, 알겠습니다, 베드로님.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그런데요,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지방, 저칼로리 음식이 있는 곳은 어디죠? 베드로가 혀를 차며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마음껏 먹어도 돼. 아프거나 병들거나 살이 찌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여긴 천국 아닌가? 그 말을 듣자 이 할아버지가 분을 못 참고 할머니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의 할망구야. 당신이 건강식 해야 된다면서 그 먹기도 싫은 깔깔한 현미밥 밤낮내게 먹이고 운동시키고 하기 싫은 운동시키고 막 밤에 먹지도 못하고 야식도 못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이야 여기 왔네. 10년 20년 전에 친정 왔을 건데.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중에 천국 가서 담임 목사 원망할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건강 자꾸 잔소리하고 그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복락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감사의 시를 고백할 때, 선언할 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왜 이걸 안 합니까? 왜 이걸 못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그러셔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반응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의 화답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아멘이라고 열과 성을 다해 화답한 화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할렐루야라고 하는 외침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에 항상 힘차게 화답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에도 힘차게 아멘이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저주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 신명기 27장 18절 말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고 그러셨어요. 저주에 대한 아멘의 권고가 12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저주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외치라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을 잘해도 저주의 말씀에는 아멘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강력히 명령하신 거예요. 싫어도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뒤에 듣기 좋으나 듣기 싫으나 하나님 말씀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신하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으나 듣기 싫으나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반응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답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저주의 말씀에도 반응하고 저주의 말씀에도 화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유, 요즘이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부담되는 얘기는 듣기 싫어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저 좋은 얘기만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그런 얘기 쫓아다니다가 그런 얘기 듣기 좋아하다가 그런 얘기만 하는 스승만 좋아하다가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특별히 축복의 말씀이 아닌 말씀에도 열광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된다 그러면 축복의 말씀에 당연히 뭐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의 외침에 당연히 아멘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은혜 혹은 사랑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감사 혹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건 오직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내려주셨기 까닭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며 사람도 아닙니다. 시편 106편 1절 2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야.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며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환경,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나락으로 빠지고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잡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어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 당국이 판단하기에 이 아들들을 키울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당국에서 이 어린 아들들을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일에 개입했던 한 공무원이 두 아들의 행방을 추적해봤습니다. 첫째 아들을 찾아봤더니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어? 이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식인 내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둘째 아들을 찾아왔어요.
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질문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또 당연하다한테 대답합니다.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데요. 자식인 내가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반응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한쪽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요, 한쪽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것이 그들 두 부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의 두 아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뭘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모양은 있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뭐 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 안 하겠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아니 60년 다녔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상황 엄마하고 환경 탓하면서 자기는 물론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망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황에 감사하고 환경을 뛰어넘어 자신은 물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성도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아직 성도는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은 성도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마치 사랑할 사람이 있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사랑할 자식이 있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 확신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어요. 외모나 소유 등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애간장이 들끓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업히고 안긴 존재래. 근데요, 사람은 그걸로 아기 쪽에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사람의 부모의 사랑은 그걸로 끝나는데,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늙어 주님 곁으로 떠나는 그날까지 주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확신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알고 확신한다면 평안하지 않겠어요? 그 사랑 알고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겠냐 얘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평강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이었습니다.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공격했어요. 막 공습을 하는 거예요.
때마침 어느 성도의 집에 신발 갔던 목사님이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가지고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사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성도의 집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어린 딸이 말이죠. 불안한 기색도 없이 어른들은 목사님까지 포함해가지고 막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 어린 딸이 태평하게 단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한 목사님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독일군이 그렇게 무섭게 폭격을 했는데 그 폭격 무섭지 않았니? 그 소리 들으면서 안 무서웠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지? 잠이 잘 오든? 그때 이 어린애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주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 있나요? 따라서 할까요? 나까지 안 잘 필요 있나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대신에 나를 넣어서 시작.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신뢰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하여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